이 시간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성전에서는 기관장님들 또 교구장님들 또 목양 사역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얼굴을 보시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번 더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워. 우리 주님께 모두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주님을 사모함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모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정지영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식일을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에 각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끼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더 많이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옮기시고 주도권을 잡고 계신 주님, 우리 삶에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케 하시며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길 걷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긴 채 너무도 쉽게 시험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말씀의 것만을 붙잡고 기록된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평탄케 하신 그 길 걷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것들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많은 것들을 매일 보고 듣게 됩니다. 이들의 눈과 귀를 날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그들 안에 악한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이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입술 되게 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 내일 새벽부터 3주간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에 밭을 사서 못 가고 소를 사서 못 가고 장가들어 못 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야베스 축복 기도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신 모든 사역자분들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합당히 여김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육 강건하게 하옵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직원 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삶이 힘들어진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상처가 있는 곳 쌈을 주며 의심 있는 곳에 참 믿음을 오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
아멘.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서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모든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 첫 절은 그렇게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마음과 중심, 그 신앙으로 모든 성도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편 149편은 열려지게 됩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시고 또 정말 어렵죠. 가정에서 아이들의 예배를 도와주고 첫째 아이의 예배와 둘째 아이의 예배 시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예배 때문에 작년에 예배를 드려야 될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고 부모들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에 소홀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각 가정의 베델의 재단 믿음의 권속들 모두 위에와 주의 날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먼저 찬양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보배로운 찬양 사역자들 귀한 분들과 또 예린 자매, 예건 형제 오늘 귀한 특송으로 찬양해 준 모든 분들 여러분을 포함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찬양 사역자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네,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일렬로만 딱 앉아 계시니까 뒤에 분들이 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좀 너무 정직해요. 여러분들은 또 표도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게 붙여놨는데 끝까지 옆에만 와 계시니까 좀 들어가세요. 예, 그래요. 이 두 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우리 최 집사님 좀 안으로 약간만 들어가세요. 예, 그렇죠. 그러면 또 뒤에 분들 제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기억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자연적으로도 사계절이 이렇게 분명한 나라. 중동이나 아프리카 한 모금의 물, 또 그 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물을 여러분 담수화 시켰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은 다 황량한 사막과 누런 광야밖에 없는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유럽처럼 잘 사는 나라 같지만 먹을 물이 없는 나라, 전부 석회수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먹었다면 큰일 날 수 있는 산은 푸르지만 흐르는 물은 음용수로 쓸 수 없는 나라들 대부분. 그런데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삼천리 금수강산 이런 나라가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호주, 즉 뉴질랜드 같은 데는 물도 하지만 참 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우리 조국입니다. 나라 정치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만 좀 대통령이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이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들이 되겠다고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 땅만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정말 자나깨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파도 지하수가 나오고 어디를 파도 어디를 가도 물이 눈에 보이고 겨울을 빼놓고는 푸른 산들이 푸른 들들이 우리를 반겨주는 이 나라,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 있습니다. 저 섬진강, 영산강, 낙동강, 한강,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계절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강줄기가 온 들을, 산을 적십니다. 작은 물줄기가 내를 이루고 그 내가 강을 이루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편안하고 복된 나라로 만드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죠. 가까운 서울만 보더라도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보기만 해도 편안한, 흐르듯 안 흐르듯 멈춰서듯 흐르듯 하는 이 한강이 정말 1천만 서울 시민의 젖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기도 도민들, 강원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면서 지금도 흐르고 있죠. 한강은 아시는 대로 저 강원도 태백시 여러분 그 창죽동이라는 동네 뒤산에 보면 금룡소라고 하는 냇물에 샘물이 터져 나온 데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얼잖아요. 겨울에도 여러분 보시면 그게 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샘물이에요.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태백시 창죽면 여러분 요 금룡소 여기인데 여기에서 한강이 발원이 되어서 그리고 514km를 흐르고 달려서 그리고 저 김포에 보면 월곡면이 있어요. 월곡면 여러분 보국공리라고 하는 그 마을 폭으로 이 한강은 바다와 서해와 만나게 됩니다. 514km를 연결하죠. 보시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이 젖줄기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식물을 키워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강물이 흐를 때는 여러분 돌과 바위를 만나면 피해서 가고 뚝을 만나면 멈춰서서 채워서 가고 계곡을 협곡을 만나면 몸을 협곡으로 만들어서 흘러내리고 평지를 만나면 자신을 다 줘서 먹여 살리면서 514km를 달려서 끝내는 사명을 다한 채 서해로 들어갑니다. 물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세 가지로 늘 글을 쓰고 세 가지로 늘 교훈을 해요. 첫째는 여러분, 물은 바로 수능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릇에 담았던 그 그릇의 모양으로 물은 수능을 해요. 계곡을 흘러갈 때 말씀드린데도 물은 계곡을 뭐라고 그러지 않고 자기 몸을 계곡으로 만들어서 빠져나갑니다. 수능, 순리, 절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지 낮은 곳에 있는 물이 거꾸로 반항하며 위로 쳐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글을 쓰든 교훈을 하든 수능과 순리와 마지막 하나가 순종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낮은 곳으로 시키지 않아도 마치 여러분 누가 이끄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올리는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사랑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 순종으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겪어봤느냐라면 자신 있게 얘기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순종으로 당한 고난이 얼마나 인생의 과정이 많았는가. 실은 그것이 훈장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거든요.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순종으로 당하는 고난은 형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예를 들어서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 사랑하면서 당하는 오해와 고난은 형통이에요. 겸손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끝없는 이 교만을 짓누르는, 겸손했는데 업신여김을 당하고 겸손했는데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이 고난, 이건 형통입니다. 좁은 문이 정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늘 생각은 하고 있지만 끝내는 넓은 문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 때문에 우선 내 눈에 나타나는 이 고난은, 좁은 문에서 당하는 고난은 형통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의 한 경우만 보더라도,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노예로 있는 이 머슴이 아닙니다. 노예로 있는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그 걸음에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끝내는 믿음을 지키려고, 의를 붙잡으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죄를 얻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 감옥에 들어가요. 옥살이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순종으로 당하는 고난을 형통으로 보는 거예요. 세 군데 성경만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예로 있는 것이 형통이다. 꿈을 기억하고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뜻을 받들어가는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을 내려보시면 여러분, 3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도 머슴이 아닌 노예 생활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절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간수장이 그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좀 쉽게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얘기일 수 있어요. 형통이라면 메인 것이 풀려져야 돼. 닫힌 것이 열려져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쏟아져야 하고, 병든 것이 나아야 하고, 실패가 성공으로 자리에 나를 옮겨 놓아야 하고. 여러분, 이 정도 됐을 때 우리는 형통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바보가 되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순종으로 당하는 고난은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물의 얘기, 물은 그냥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돌과 바위를 만나면 피해서 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걸 그냥 피해서 가는 거예요. 뚝을 만나면 기다려서 채워서 가는 것이고, 협곡을 만나면 몸을 협곡으로 만들어서 빠져나가고, 들을 지내면 자신을 희생해서 들을 적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에 당하는 돌과 협곡과 어려움은 순종의 고난은 형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순종하는
믿음을 제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바보라고. 요셉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 권력 있는 보디발의 아내와 어떻게 한 번만 잘 눈을 맞추고 살아가면 노예로서 벗어날 수도 있고 인생의 팔자가 펴려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바보라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한 번만 절하든지 아니면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눈을 찔끔 감으면 되는데, 구태여 죽음, 순종의 조그만 고난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세 친구와 사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 다니엘은 바보스럽고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만났는데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원수를 죽이지 않는 다윗을 보고 아비새와 요압은 분노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을 하느냐고. 이 고난을 끝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왕을 죽이지 않느냐고.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스데반이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사실을 얼마 가지 않아서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때 바보로 우습게 여기던 세상 사람들은 순종으로 당하는 고난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순간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열광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나는 저 사람 바보인 줄 알았어. 진짜 미련 곰탱이야. 그런데 정말 놀랍네. 오징어 게임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보면 너무너무 잔인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 사는 세상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80개가 넘는 나라가 지금 여기에 열광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456억 돈은 455명을 죽여야 한 명이 갖는 돈입니다. 그 죽음의 과정도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죽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여야 하고 친구를 죽여야 하고, 그것도 잔인하게. 오직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돈이라는 우상 속에 빠져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보셨겠지만 금요일날 우리 이신영 목사님이 열흘 전에 내가 미션을 드렸는데 열흘 동안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한번 여러분 혹시 금요 예배를 보지 않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만 보십시오. 정말 제대로 진단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광신자의 모습으로 오직 우스운 존재로 그렇게 세상 속에 있는 것은 감독이 받는 감독의 창문으로 본 교회는, 기독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티 기독교적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눈살을,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말을 할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보편적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열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녀를 보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이런 일이 없거든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형통의 기적을 보여주고 나타나심, 사랑, 그리고 온전함,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는데,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녀를 보고 당한 고난이 없으니까 그들은 열광할 거리를 우리는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며 미랑이라는 오래전의 영화를 또다시 기억했어요. 전도연이가 주연한 그 영화 속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감독을 보고 안티 기독교인이다, 사탄이다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 싫어하니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난은 영광인데 그 영광을 보고 세상은 열광하는데 그 세상이 열광할 거리를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메시지와 우리 삶의 현주소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기성세대 사람들이
만몬의 영, 돈의 영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고 딱 쫓아다니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도 일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 비침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뭔가 본인이 내가 이건 돈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건 아니야, 나와 아닌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내가 아닌 것 같다고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숙제조차도, 양심의 흔들림조차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순종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존경하는 장로님, 우리 안수희 집사님, 우리 교구장님,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합니까? 제자훈련까지 하시잖아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기도 생활에 얼마나 진실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온 에덴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덴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요구하는 덕목은 하나, 순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올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에덴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도 순종입니다. 뭐냐면 모든 건 너 마음대로 다 먹어.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그런데 하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 이거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한 것은 사랑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랑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사랑해라, 그런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 안에 사랑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거든.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순종과 사랑을 에덴 동산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과 믿음을 말하지 않아도 이것 하나 순종하는 걸 보면 너가 나를 신뢰하는 거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관에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됐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그 대제사장됨을 칭하여 주셨다. 이것이 순종의 대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이 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들이시면서도 좀 더 분명히 얘기하면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인데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까? 순종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의 기도 속에 그의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거든요.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십자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면서도 순종을 배웠대요. 십자가로.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세주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자기를 온전히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수님은 근원이 되어 주셨어요. 자, 순종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예수님의 순종, 우리의 순종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의 순종이 크신 구원을 이뤘고 우리의 순종이 개인적 구원을 이뤘어요. 인류의 구원과 개인적 구원이 이 안에 순종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순종만 요구했어요. 그게 사랑이고 믿음이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지난 주일 보셨지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흠정령 킹잭스 버전에 보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목사가, 장로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먼저 1장에 예언된 복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1장을 그렇게 시작했거든. 3절이니까요. 마지막에도 순종이에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이사야서 1장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너희를 차마 보지 못하게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역겹다 그래요. 많이 들었는데 많이 아는데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은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질서 속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다 한마디 뭐냐면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는 마리아에 대한 순종을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기 전에 두 분의 순종을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두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노아고 하나는 모세입니다.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홍수가 올 것이라고. 한 번도 그때까지는 홍수란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에. 그러니까 홍수라는 단어조차도 이해하기 어렵고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감조차도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홍수가 날 것이니까 배를 만드는데 어디 만들었냐면 산 위에 만들어라. 배를 만드는데 한 달, 1년, 10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배를 만들라고요. 120년.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왜? 홍수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 배를 만드는 것을 보고 모든 부모 형제와 친척들은 매우 그를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조롱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몇 세대? 4세대가 지날 때까지 120년이 지날 때까지 배를 만드는 이 작업은 단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7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순종의 결과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3가지 축복을 줘요. 예수님도 이 순종의 결과에 축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순종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확증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같은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도 이 말씀은 또 나옵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는 정도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야. 여러분 순종하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의 결과는 나타남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아서 내 삶이 건조해요. 기적을 경험한 지가 옛날이에요. 지난 주간 저와 우리 직원들이 이틀씩 하루씩 금식을 했어요. 이 금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우리 금식하자. 담임 목사는 수요일부터, 여러분들은 목요일, 금요일 저녁까지 금식하자. 여러분 있는데 이 말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기적은 설명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축복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정해주고,
두 번째는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을 올렸지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성경 66권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말은 기적을 베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축복으로 바뀌어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중단되어 버리면 내 삶은 밋밋하고 힘이 없어요. 한 번쯤 정도는 하나님이 나를 한 번쯤 보여줘야 되는데 보이지 않거든요. 왜? 순종의 삶이 멈춰서면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세 번째 축복은 온전함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노아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도장을 찍어주느냐. 아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장을 찍어줬지만 이번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완전한 믿음의 도장을 찍어줘요. 이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성경을 제가 여기에 노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죠. 완전한 믿음.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꾸로는 불완전한 믿음, 반쪽 믿음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다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을 되었은즉. 온전한 믿음이 목사라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걸 직분이 온전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온전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반쪽짜리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 더 볼까요? 둘. 에베소서 2장 22절은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2절 둘은 뭘까요? 여러분 방송실 떼어봐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순종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온전함은 뭐로? 순종이에요. 많이 아는 것, 제자 훈련 받았다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되셨다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돼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권사가 돼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함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왜? 노아도 순종함으로 완전해졌고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온전해서 선적됐고, 여러분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온전해진다는 이 말을 성경에 쓰자고 회의를 했을까요? 노아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 바울과 만나서 2000년이 가까운 시대가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순종하면 온전해지자고 우리 성경을 쓰자 그렇게 편집 회의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회의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만 온전함에 대한 걸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분이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모세의 여러분 순종을 보실까요? 여러분 모세의 순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딱 주면서 이걸 갖고 올리아, 부사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광야의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 성막을 짓는데 모세는 순종하고 그대로 졌어요.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성막을 짓는데 거기에 시띠 나무부터 시작해서 그 녹과 금이야 좀 가지가 나왔지만 질 재료가 능력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성막을 짓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3장 38, 39, 40장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3장이에요. 마지막 3장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말씀이 19번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면 우리는 영혼이 거기 멈춰섭니다. 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진실로가 없다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놓치지 않을 진리는 진실로 진실로 2번 합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성한 것도 아니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성경을 보였는데 마지막 출애굽기의 3장 38, 39, 40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순종했다는 말을 19번이나 쓴다니까요. 40장은요 매절마다 써요. 매절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하냐. 이 말이 계속 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19번을 반복하면서 문제는 순종이다. 순종이 문제다. 너의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으로 너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고 순종으로 너 나에 대한 사랑이 확증돼야 되고 순종함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남을 체험해야만 한다 라는 것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19번을 쓴다니까요. 오늘 집에 가서 못 믿으시면 찾아보시고 한번 줄을 꺼서 발열정자를 적어보십시오. 순종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순종의 기네스북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한 그 결과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영광이 거하실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보면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막 속에서 하나님의 순종에 반드시 결과는 기적을 베풀어줘요. 하나님의 손을 보여줘요. 영광을 보여줘요. 방송실 떼어주세요. 여러분 34절 말씀에 이거는 요 앞뒤로 2번 나와요.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까지 계속 나오죠. 이 말씀. 하나님은 내게 순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그래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해 사랑을 인정해 순종하면 너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어 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해. 그리고 순종은 그래 내가 너에게 나타내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순종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종을 볼까요? 무엇보다도 어떤 많은 분의 순종이 있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마리아, 다니엘, 모든 순종이 있지만 예수님의 순종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순종의 본을 보여준 얘기는 없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한 절만 봅시다. 6번 나옵니다. 로마서 5장에 6번 나와요. 이 말이 몇 번? 6번 나와요. 그 중에 한 절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으셨던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졌다는 것을 말해요.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안에만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지 로마서 5장 안에만 6번 나온다. 똑같은 말씀이 6번 나와요. 6번. 보배로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순종은 십자가의 순종이죠. 주님, 저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한 그 유명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져야만 인류를 구원하는 보내심을 받은 소명을 다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됐었은즉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이 됨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순종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복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뭐 순종이 아니라 목숨을 건 순종은 안 해봤잖아요. 그죠? 목숨을 건 순종이 순교거든요. 우리는 우리 중에 순종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목숨을 건 순종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종의 본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뭐 조금 내가 소녀보고 욕먹고 이 정도 순종이 아니라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치기 가지고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주세요. 자, 이제 주님의 보상은 9절로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이 말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순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 앞에 꿇게 하시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여러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실 때 그 순종에 대한 반드시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종의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인정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전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가슴으로 또 삶에서 가슴으로 넉넉한 은혜를 주시죠.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의 결론은 뭘까요? 순종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의 경건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순종의 결론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순종의 시작은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순종의 시작이 뭘까요? 자, 오늘 담임 목사님 좀 봐주실까요?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이렇게 저와 우리 딸 지영이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 이렇게 됐어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하게 됐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고 그를 칭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암송한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의 4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한 것은 몇 절부터 했느냐 하면 8절부터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8절 아들이면서 이거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바로 위에 있는 절이 뭐냐면 경건에 대한 얘기예요. 너 정말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기를 원하나?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7절을 눈여겨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순종의 시작은 경건의 생활이에요. 뭐 사랑해라, 미워하는 걸 사랑할 수도 있고 겸손하라, 뭐 여러분 나누라, 베풀어라, 너무 선자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도 있지만 모든 순종의 출발은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종은 절대 여러분 순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삶이 안 되는데 사랑 내 할 만큼 하고 말아요. 겸손 어려워요. 섬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 훈련할 때 나눠준 독후감을 이번에는 그 책을 그냥 나눠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책을 아주 독후감을 쓰겠습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순종이 쭉 나오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오고 챕터 3인가 세 번째 장에 딱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순종의 첫걸음 경건함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뭘 먼저 순종할 것이냐? 거기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먼저 순종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건이 뭐냐면 아침의 경건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경건은 무너지는 거예요. 경건이 무너지면 여러분에게 순종은 끝난 거예요. 순종을 한달지라도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고 흉내만 내는 것이 진짜 순종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보실까요? 200시간이 넘는 로마서를 강의한 그 여러분 로마서 11장 말씀을 볼까요? 11장 6절에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들어진 제사로 들어진 가루, 그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 전체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이렇게 됐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러죠? 초실절 맥추절이죠. 첫 열매를 드릴 때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6월달에 밀과 보리의 모든 추수한 밀과 보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돼요. 첫 것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받았었어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10의 1조를 드리면 우리의 소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 것은 전부를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가루의 첫 가루를 드린 것은 떡덩이 전체를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뿌리 영혼이죠, 그죠? 우리 영혼은 뭐죠? 영혼은 뿌리죠. 우리의 여러분 육신은 목대죠. 우리의 삶은 열매죠.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이 말은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루 전체가 거룩하다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 망쳤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 하루는 끝난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전들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망을 다니면서도 피나가 쫓김을 다니면서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유가 있어서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보배는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이 방송 설교를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아침의 경건의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야베스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뭐 야베스가 되면 이때 여러분의 한번 이제 피지컬 리듬을 바꿔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하고 하루 시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반나절을 더 사는 사람이에요. 반나절. 새벽 기도 마치고 그 한두 시간 동안에 하는 일은 하루 동안에 반나절 일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반나절 더 사는 겁니다.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침의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 이 삶은 첫 가루를 하나님께 들어서 떡덩이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들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영원히 거룩하면 가지와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복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야베스가 시작이 됩니다. 21번의 예배입니다. 새벽 15번, 주일 3번, 주일 낮 예배 3번, 그리고 심야 기도 3번. 그래서 21번의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첫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니 어떻겠어요? 물론 이 교회 다 못 나와요. 방역 때문에. 내일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내일부터 4단계 속에서 10%에서 20%로 예배 참석 인원이 정부 조치에서 허락이 됐어요. 20%와 이 본당에는 160명에서 180명밖에 못 앉아요. 모든 예배실을 다 열어도 340명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여러분, 내일은 홀수 교구와 1청년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홀수 교구.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좀 양보를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모처럼 야베스를 1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의 자리,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분들을 위해서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내일은 1, 3, 5, 7, 9, 10일 교구와 1청년부가 내일 성전에 나와서 본당이 아니면 단위 예배실이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가정에서 예배하면
눈이라도 좀 눈곱이라도 닦고, 그리고 여러분 세수는 못할 망정 옷이라도 잠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예배, 가정에서 예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모레는 짝수 교구와 이청년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할 겁니다. 11월 1일이 되면 또다시 방역 조치가 되어서 위드 코로나 가면 또 어떤 상황이 함께 예배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2주 동안은 우리 홀짝으로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분은 최대한 성전에 나오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시작은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존경하는 장로님, 우리 집사님 여러분, 정말 이거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이 늘 새벽을 깨우실 것 같죠? 원로 장로님들 오래 못해요. 정말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울 시간이 늘 얘기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요. 진짜 새벽 성전을 못하게 되면 너무너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3가지를 주셨을 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새벽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저 북한이나 중동처럼 무슬림 세계처럼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셨을 때, 환경을 주셨을 때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시작은, 첫걸음은 예수님은 뭐라 했고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심한 통과가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것이 많겠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통곡을 해야 되고 간구를 해야 되고 소원의 기도를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의 첫걸음을 보시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가을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제가 실은 이 설교를 5주 동안 계획을 했어요. 순종의 설교를 5번 하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강력하니까. 그런데 2주밖에 못해요. 왜? 앞으로 3주 동안에 야베스니까 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야베스에 대한 이 말씀의 설교를 본문을 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저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2주만 이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순종의 믿음이 믿음입니다. 이제 순종은 내 사랑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순종은 내 믿음이 온전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순종의 멋진 걸음으로 후회 없는 인생에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귀하고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스트, 시험. 우리 장로님들은 안 됩니다. 장로님들 손 들면 안 돼. 장로님 다 아시니까. 순종은 반드시 가벼운 순종부터 목숨을 건 순종이 있습니다. 그죠?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3가지의 축복을, 결과를 주세요. 3가지. 이 순종의 결과 3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안수 집사님 손 들으셨네. 네, 안수 집사님 손 내리시고, 자, 방송실 우리 안수 집사님, 김수영 집사님 쪽으로 스크린 좀 비춰주십시오. 네, 일어나시죠, 집사님. 예, 자, 예, 잘 좀 그 뒤에 우리 교구장님들은 덩달아 지금 오늘 메스금 타게 됐습니다. 예, 숨지 말고 왜 또 숨어? 왜? 김수영 집사님, 에덴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에요. 순종 안에 나를 믿으라, 사랑하라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드린 마리아, 노아, 모세,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다윗,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3가지를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첫 번째 약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첫 번째는 사랑하십니다. 네. 순종으로 하나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순종과 사랑은 비례하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은 증거해 줘요.
너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너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줘. 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잠깐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잠깐. 그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이 요한일서 4장과 요한복음 14장에 너무 많이 나오죠. 너희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너가 나를 사랑한 즉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까지. 사랑. 순종하면 그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네.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공짜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이 순종할 때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노아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기적을 보여줬어요. 모두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또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그에게 순종하는 나에게 내 나타내 주마. 기적을 보여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나타나시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함을 확정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대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함이 돼요. 야고보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 노아도 그랬고 모든 성경에 순종이 온전함이에요. 내가 너희 의롭고 당대의 온전한 자를 봤다. 여러분 이거 순종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오직 순종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이 온전한 이 세 가지 축복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김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날까요? 네, 박수. 김정 집사님 예배 마치고 내일 때 왔다 가야 돼. 내가 편지를 하나 쓰고 이걸 드릴게요. 이거 뭐 들은지 알죠? 상상하십시오. 뭐 얼마 큰 건 안 들었지만 이걸 해서 우리 권사님하고 오늘 멋지게 가서 좋은 데 가서 식사 한번 하십시오. 예, 멋진 식사 한번 하십시오. 예, 정말요. 예.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살맛 나게 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순종의 믿음을 요구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오랜 시간 주님을 믿어왔고 그 많은 일들을 은혜를 따라 했으며 또 나의 남은 날 그 모든 날 동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한 증거와 내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수많은 간증과 기적을 보며 행함이 없는, 순종함이 없는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 가운데 넉넉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대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열광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과 주의 사랑과 인정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비방하는 믿는 자들을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라도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며 보여지는 삶의 증거를 통해 열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합시다. 옆 좌우의 사람 보고 순종이 믿음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예, 순종이 믿음입니다. 예, 예.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분이 오늘 함께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청년인데요, 김유정 청년의 어머니 조혜정 성도님이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아들하고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아들, 예, 아드님하고, 예, 우리 김유정 청년과 그 어머니 한번 잠깐, 어머님 그 자리 잠깐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환영합니다. 예,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예, 그거 아주 맛있는 계란이에요. 정말 계란 좋은 계란이에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예. 우리 유정 형제, 어머님 잘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축복해요. 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내일 새벽부터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보리라 준비하고 기도하신 만큼 큰 은혜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5시 20분이 아니라 5시 10분입니다. 꼭 시간 기억하시고, 그동안 늘 수백 명이 성전에서 새벽을 깨웠지만, 이번에도 깨우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좀 A, B조로 나눠서 홀짝으로 해서 나오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외부 교인분들에게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이전에, 코로나 전에는 새벽에 외부 교인들이 70명이 넘게 나왔어요. 이번에도 참 하나 광고는 브라질 이진석 선교사님 인디오족들에 대한 목적 헌금을 했는데, 선교 헌금은 여러분 늘 하시는 분들 선교 헌금은 하셔서 농어촌 교회나 또 해외 선교를 보내지만, 이번에 지난주에 광고를 했던 브라질에 있는 인디오족들을 위한 선교 헌금을 하자고 그랬는데 한 3배 넘게 헌금이 됐어요. 그래서 그 브라질 목적 헌금은 오늘로서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미처 못 하신 분들은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그때 하시거나 아니 일반 선교 헌금을 하시고, 브라질 헌금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인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헌금을 하셨는지, 이게 우리 교회의 정말 건강한 교회 모습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 헌금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아마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감동적인 것들이 지키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선교비를 가지고 열방 해외 선교에 넉넉히 쓸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헌금은 오늘까지만 오늘 이제 다 됐다는 보고를 드리니까 이제는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헌금할 기회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우리 외부 교인들이 이번에 참 안타깝잖아요. 제가 성경문이 닫히면서 QR코드를 찍고 들으니까 외부 교인들은 5번, 10번에 한 번 초대를 못 받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일 낮에는 한 200명, 새벽 기도는 7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외부 교인들이, 이웃 교인들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오지 못해서 담임 목사에게 사인을 보낸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락교회, 온누리교회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너무 가까운 계신 많은데 그분들을 못 메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 그분들도 선교 헌금에 정말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어떻게 얼굴도 모르고 하니까, 교적도 없으니까, 연락처도 없으니까 고마움을 전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홀짝으로 가면
이번에도 야베스, 그분들은 야베스를 끄고 있는데, 어제도, 그저께도 가까운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아디아 포라와 더불어 목사님 이 말씀 속에서 저 하나가 이 교회를 위한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 장로님 두 분이 영상을 보는데 두 분 때문에 주차장부터 교회가 변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새벽부터 기대된다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은 이것은 다 받아가셨지만 20주 동안, 21일 동안의 모든 말씀이 다 주어졌어요. 이제 하루 건너 배기도 하고 못 배기도 하니까.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내일 아침 10시에 우편으로 수백 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할 얘기가 지금 저 카메라 보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꼭 주저하지 마시고 다 우리가 우선료를 보도하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하나님 안에 한 형제, 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주저 마시고 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작년에도 해외로 다 보내줬는데 올해도 해외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내일부터 은혜의 야베스 축제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교회에 계시는 분들 정말 어려우시면 우리 교회에다가 사무실 6개로 연락하시면 다음 이틀에 그분들도 이틀에 아니면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그토록 이 예배하시고 싶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2년이 가까운 생활 동안에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순차적으로 우리 교인들도 다 못 메시지만 여러분도 동일하게 홀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메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이걸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을 메시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기관장분들, 그리고 목양사역자분들과 교구장님들, 이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야베스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헤어지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못합니다. 식사는 맛있는 이 아주 백설기 떡을 준비했으니까 이건 갖고 나가서 집에 가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한 끼를 못 대접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담임 목사가 섭섭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메시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이 회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섬기는 큰 일을 했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고민을 해서 법규집을 발간하게 됐어요. 제가 이 법규집 하나를 내려고 아는 데마다 다 교단에 연락을 했어요. 큰 교회,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부터 여의도 수목교회. 교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하든가 주일학교 간사를 하면 간사가 뭐 하는 일이고 간사가 뭐고 성가대장은 어떻게 해서 지휘자 아니면 성가대원 또 여러분 당의 장로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하니까 그냥 눈으로 대략 눈치껏 하거나 바로 사수가 가르쳐준 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몇 사람이 해서 한다면 건강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규정을 이 안에다가 다 담았어요. 필요하면 이 안에다가 예문과 양식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가 장로교 합동측가 다른 데 몰라요. 합동측가 통합측 가장 큰 교단에 큰 교회에다가 갖고 계시는 걸 한 곳만 돈으로 사든지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우리가 좀 만들겠다고 그렇게 연락도 하고 총무회께도 얘기하고 저 동서가 통합측 교단의 총무예요. 친동서 우리 세 번째 처제 남편이 통합측 교단 총무입니다. 통합측 교회가 얼마나 큰 데 있습니까? 했더니 다 요만한 내규집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교회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어느 누구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들여다보면 개념이 잡히고 구체적인 것은 먼저 한 사람들의 자료가 있으면 또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법규집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교회를 섬기는 50년 역사 속에서 아마 가장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찾아보고 부탁을 하고 해서 했는데 이런 법규집이 있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참고하려고. 목포 사랑의 교회 법규집이 있었는데 그 법규집을 가지고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한국교회 중에 제일 잘된 법규집이에요. 여러분 그 법규집도 참고를 했지만 여러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저하고 만난 시간만 해도 10몇 분이 되는
그래서 이것을 다 축자심의까지 다 해서 여러분 오늘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 대한 설명은 우리 김양훈 장로님이 이따가 잠시 해주실 텐데요. 해주시고 다시 한번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장로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날까요? 네, 정말 큰 고생하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걸 마치시고 바로 우리 새가족 우리 김유종 우리 형제 어머님과 더불어 여기서 제가 기도하고 사진 찍고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심을 분명히 허락하시고 그때 주님이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즉 내 시선을 주님께 주목한다는 말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의 자세를 갖고 주님께 나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송가 복음성가의 후렴만 2번 부르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나타나십니다. 내 모든 삶은 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끼게 하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순종의 길을 서슴없이 시작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잡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순종의 그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날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며 나의 온전한 믿음, 이제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영원하게 하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귀하고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생 가운데 드려진 성교의 예물과 모든 예물의 손길과 드려진 가정과 성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요, 순종의 믿음 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 앞에 보이지는 나의 어설픈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심의 권능과 기적과 응답과 역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